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서론입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글라우디오, 그렇죠? 다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소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황제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굴라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사도행전 1장에 120명 성도의 무리 중에 혹은 그 설교를 들었던 무리 중에 포함됐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증거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15개국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 보면 본도가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1절 2절에 그 베드로가 그 편지를 보내는 그 대상을 정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본도입니다. 지금 터키 북쪽인 모양인데요. 아마 거기서 특출한 인물이 나왔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령에 말하자면 내주는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가 브리스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분분합니다. 브리스가가 뭐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다 아니면 유대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요. 그러나 어쨌건 이 브리스가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신앙을 나누었던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굴라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성령인도를 잘 받았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이실 계획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히 업이 같습니다. 예. 유대인 가정에서는 물론 교육도 시킵니다만은 생활에 어떤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혹시 직업을 잃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는 그 교육의 어떤 그 성과를 못 낼 때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가진 모양인데 길리기아성 다소는 아마 가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염소 가죽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텐트 만드는 법을 바울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이 말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텐트 메이커인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집에 기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업이 같음으로. 그죠? 그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의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브리스가 부부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1년을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은요. 1년 정도면 한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바꾸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을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훈련시킨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요. 여전히 마치 12제자와 동행했던 것 같은 수시로 항상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할 적에 주일 한 번 설교를 듣는 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냐? 사실은 그건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상번제라고 해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양을 잡게 하는데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안다는 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 일을 잘 알았고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고와 아굴라가 충분하게 이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요. 10절과 11절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추하고 더럽던 우리를 의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을 바울이 또 썼죠.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속은 자요. 그 말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다 그 말이죠.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잔 자요 악독과 투교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향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를 아굴라와 브리스가 잘 못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바울에게 붙여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되었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성경을 예전에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밀을 몰랐습니다. 이 복음이지요. 이 눈을 열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시받은 부분들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을 먼저 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가 둘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다시 되죠. 이걸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영이 우리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회복하는 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요.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의지지요. 그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속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단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그 길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적에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에게 성령의 인도에 대해 들었던 브리스가 부부에게 또 다른 만남이 생깁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에 이 부부를 떨어뜨려 놓고 가지요. 근데 그 부부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전도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볼로의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는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굴라나 브리스가 부부는 그분의 정통한 사람이죠. 바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바울이 겪었던 다메섹에서부터 다소 그리고 어디입니까? 그 루스트라 그리고 빌립보 아덴 이렇게 거쳐오면서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들을 자신들이 기도 안에서 소화를 해서 자신들도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아볼로라는 전도자를 도운 겁니다. 아볼로는 아마 그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에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몰랐냐?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그 말은요, 임마누엘 비밀을 놓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데려다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도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볼로에게 이제 대적될 것이 별로 없죠.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귀한 사역자들을 모셨죠. 그 중에 아마 베드로도 왔던 모양인데요.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을 같은 선상에 놓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 말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동격인 취급을 받을 만큼 복음에 뛰어난 자로 아볼로가 변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로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구약 때 기도처를 통해서 회당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가정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그 지역 교회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바울이 로마에서도 교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첫째 예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안식일 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따로 했다는 건 그게 평일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를 갑니다만은 평일에도 우리 가정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거죠. 이런 예가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있었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룸바라는 여자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가정교회를 하게 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그죠? 그건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러면 텐트 메이커가 돈 버는 직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텐트 메이커 하면 그걸 부업으로 삼아서 본업인 복음 전가하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칭하게 되죠. 이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자비령했던 선교사 그 모델로 바울을 꼽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텐트 메이커라는 거죠. 그러면 텐트 메이커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텐트를 만들어서 업을 삼겠다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업을 바탕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 복음 전가하는 일에 나를 드리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본업과 부업을 보통 사람들은 일을 먹고 살기 위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전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의 모든 관심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2장 11절에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행인이란 말입니다. 지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곳은 그게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리지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땅에 살려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삶을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건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죠. 영생할 수 없는 거죠. 영속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소망, 생명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3절 16절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가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 때 오르지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그게 성령의 내주와 인도 역사란 말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훈련받은 것들을 잘 전달해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웠는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의 뜻을 두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같은 이런 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를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셨음을 봅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셔서 저희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